11장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으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고자 트집 잡고자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점점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비거리를 찾았는데 점점 그것이 강도가 세져서 결국 나중에는 죽이게 됩니다. 이들 방금 말씀드린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빌라도 이 사람들은 서로 친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그리고 적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딱 한 번 친구가 되는데 같은 편이 되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는 같은 편이 됩니다. 이들은 당시 기득권층들이죠. 그래서 기존 질서, 기존 체제, 기존 종교, 어떤 전통 이것을 굉장히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가까이 한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득권층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 말씀도 가르침도 하신 말씀이 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람, 새 생활, 새로운 체제, 새로운 종교를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 기존 기득권층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고 뭉개는 다 깨부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어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이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결국은 죽이게 되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기존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요. 기존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삶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다 보니 이들과 적대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 더 먼저 들어가리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이 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 성전 청소도 바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한지, 체제가 어떠한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거 봤는데 다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기존 것이 다 깨어져 있고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견딜 수 없죠. 화가 나고 당장 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죽일 수는 없죠. 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죄를 뒤집어 쓰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성모독죄입니다. 계속해서 신성모독죄를 그 제목을 이렇게 씌워서 사형에 넘겨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순한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성전을 이렇게 청소했냐, 뒤집었냐 이거죠. 악한 의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네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을 이들이 생각하기를, 기대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러면 신성모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대답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묻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왔냐 이렇게 대묻습니다. 물으니까 이들이 언론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믿어야죠. 세례 요한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랬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보냈다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라 그랬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죠. 근데 사람에서부터 나왔다, 사람에게 나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분명 예수님을 덫을 놔서 덫에 걸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함정을 팠는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함정을 팠는데 함정에 빠지고 말죠. 잠언서 말씀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돌에 치게 된다는 말씀 그대로 이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이들이 가졌던 생각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함정을 파고 빠뜨리려고 한 것은 결국은 이들이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하죠.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을 두려워했다.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기를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정치인들이 백성들, 서민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 표를 받아야 되니까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자. 그래야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12장 가면 포도원 비유를 하죠. 포도원 비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그래서 수확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새, 소각료, 세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죽입니다. 종을 죽입니다. 주기 싫어서 세를 주기 싫어서 죽이고 계속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이고 마침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죽인다. 이런 비유 말씀을 하니까 자기 자신들이 농부란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잡아서 어떻게 처치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이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헤롯이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요. 이 무리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도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꾸 머뭇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바라바를 석방시키죠. 사도행전 가보면 그 헤롯 아그리빠가 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거든요. 그 백성들이 그 당시 자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런데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는 하필 무교절 기간이죠. 유월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는 그 유대 율법에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없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에는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걸 알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안 죽이고.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을. 그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있죠.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정한 기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두렵잖아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임의로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또 그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이걸 못 견뎌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기를 생각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다고요. 사울 왕이. 많은 사람이 유행을 따라 어떤 길을 가요. 그러면 나도 가야 안 두렵죠. 많은 사람이 이걸 산다, 내가 못 사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넓은 길이죠. 유행하는 길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전토나 집이나 다 버린 자는 집, 전토, 어머니, 가족, 땅 100배나 얻고 박해를 겸해서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야곱, 그렇죠? 야곱. 형이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그 몸을 숨겨야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 한참 가다가 그 하란, 베델 그쯤 가서 너무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의 후손이 동과 서와 남쪽과 북쪽으로 다 퍼져갈 것이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꿈속에서 왔는데 딱 잠 깨자마자 야곱의 첫 번째 고백이 두렵도다 이곳이여 그런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힘을 키웠죠. 자기 힘을 키웠어요. 세상 힘을 키웠어요. 키우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보란 듯이 나섰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말죠.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그 사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몸을 숨기게 되고 40년을 목동으로 보내고 40년 마철 때 호렙산에 올랐는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똑같은 음성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러자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내려서 엄청나게 고기를 잡고 딱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두렵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두렵다는 것은 예수님께 다 거는 거죠. 거는 거.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어쩜 도박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다 도박의 원리로 운행되거든요. 그 브레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우주적 내기라고 했어요. 우주적 내기, 우주적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나는 모든 것을 예수께 다 걸은 거예요. 인생을 다 걸고 불신자들은 안 걸죠. 예수께 거는 게 있습니까? 안 걸잖아요. 안 걸었어요. 나는 다 걸었고 전 생애를 다 걸었고 불신자는 걸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 심판 죽음을 만났을 때 그 세상에서 유행하는 아주 배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땅 살면서 예수 믿은 만큼 그 기간 동안에 다 걸었잖아요. 다 건 것을 다 잃는 거예요. 나는 읽고 세상 사람들은 안 잃죠. 자기 식대로 살아갔으니까. 나는 잃는 것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께 예수 믿으면서 산 기간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끝이죠. 근데 만약
만약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면 나는 예수께 건 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린다고요. 이것 아닙니까? 집을 걸고 그물을 걸고 배를 걸고 다 건 거예요. 다 얻는 거죠, 다. 그래서 뭐 대학 갈 때에도 학과 선택하는 것 이거 도박 아닙니까? 뭐가 잘 될지 모르죠. 그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둘 다 못 될지 몰라요. 그래서 도박이라고요. 선택이. 어떤 학과가 뭐 전망이 좋으냐. 그 대학 졸업한 후에도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그것도 도박이거든. 내기거든요. 결혼할 때도 뭐 도박 아닙니까? 어떤 사람 만나서 사는 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지 어쩜 도박이라고요. 그 세상 뭐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뭐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고 다 도박이거든요. 도박의 원리로 움직여. 어디 거냐 이거죠. 어디 거냐. 예수께 걸면 다 얻죠.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딱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29절인가 하여튼 마가복음 봅시다. 10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28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주님께 다 걸었다는 거, 인생 걸었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다시 보세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 걸고 형제 걸고 자매 걸고 어머니 걸고 아버지 걸고 자식 걸고 전토 다 걸었어요. 다 걸었어요. 그건 다 걸었는데 어쩌? 뭘 받는가 하면 현세에 있어서 집 100배 얻습니다. 형제 100배 얻어요. 자매 100배 얻습니다. 어머니 100배 얻죠. 자식 100배 얻고 전토 100배 얻습니다. 그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다고. 그런데 버린 거에는 아버지가 있죠. 그죠? 버린 게에는 아버지를 걸었는데 근데 아버지는 100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딱 아버지가 빠져버렸어요. 이게. 왜 아버지가 빠졌을까요? 왜? 아버지는 왜 100배 안 받을까요? 아예 아버지는 상속을 안 받죠, 아예. 마태복음 23장 9절. 마태복음 23장 9절. 23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뭐냐면 바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체제, 기존 질서, 기존 전통, 기존 종교, 아버지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이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빠진 거예요, 여기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다고요. 기존의
가치관들, 기존 질서, 체제, 기존 뭐 전통 이런 걸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 새 삶, 새 생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전통을 100배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걸어 모든 것을 다 얻되 100배 얻고 영생까지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겁니다. 우리 시간도 걸고 우리 인생도 걸고 가진 것을 다 겁니다. 걸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100배를 얻게 하시고 영생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